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자, 우리는 여기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꾸준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수가 조금씩 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18절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좀 뒤로 가서 21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오신 뒤에 9장에서 예수님은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도 5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고 그 12명의 확정된 명단을 열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본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여기서 열거하며 다시 확인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 12제자의 부르심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12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마태는 그 명단에 자기 이름도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밝히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는 사실 이 앞에 9장 맨 끝부분에 기록된 사건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9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무나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말씀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보이실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마스크를 쓰시고 대답을 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든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강조하면서 다시 이 35절을 읽으면 아마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들고 귀신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며 살리셨습니다. 죄인들은 용서해 주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또 그들의 친구와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혼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는 천국 복음을 다 전하실 수도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도 귀신들을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실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데입니다. 그 뜻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자로부터 끓어오르는 격한 동정심입니다. 창자로부터 끓어오르는 격한 동정심, 그것이 바로 에스플랑크니스데, 불쌍히 여기다의 의미입니다.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의 아픔, 마치 자식이 죽어갈 때 부모가 느끼는 그 단장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참다 못하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한 기도의 내용이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도 요청 속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들에 수없는 곡식들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무르익어서 당장 추수를 기다리는데 일꾼이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10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2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시는 일을,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돕는 일, 그 영혼의 추수를 감당하라고, 함께 감당하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부르셔서 맡기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예 주님,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가서 섬기겠습니다. 저의 시간, 저의 물질, 저의 재능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이 결코 나의 성경 지식을 채우거나 나의 연약함을 보완하거나 내가 이 훈련을 해냈다라는 만족을 위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제자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저는 제자 훈련은 받겠지만 사역 훈련은 안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자 훈련의 의미를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 받을 때 내 삶의 주권을 이미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미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우리는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 훈련 받으라 하면 받고, 너 어디로 가서 섬기라 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부르심, 콜링은 주님이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은 어떤 사명, 임무, 미션을 주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르심은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고 보내심은 멀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 부르심과 보내심, 콜링과 미션이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내시죠?
우리는 대부분 한 3년 데리고 계시다가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부르시고는 바로 보내셨습니다. 4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그 부르신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닙니까? 어떻게 부르시자마자 보내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온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나중에 이 제자들을 전 세계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가서 뭘 합니까?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션, 이 임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서술과 똑같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 중에 아마 손을 들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기 마태는 지난주까지 세리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보내시려면 뭘 좀 가르쳐 주시고 보내셔야지. 우리가 뭘 안다고, 뭘 할 줄 안다고 부르시자마자 보내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동공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더 당당하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 보내실 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처럼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절대 제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맨날 싸움만 합니다. 아시잖아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굵냐. 그래 봐야 어부들이고 세리고 운동권 출신인데 맨날 기재기 편가름하기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심한 사람들도 나가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가야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면 중요한 것은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사명 실현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보내시는 선교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생의 일부분을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주나 2주 또는 몇 달간 우리는 단기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이나 2년 중기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때로는 평생을 장기로 헌신하여 선교지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문화권의 선교를 나갈 때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내가 살지 않는 낯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 문화권으로 간다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주일만 단기 선교를 나가도 항공료며 숙식이며 안전이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법적인 절차들도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준비들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준비해서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시겠습니까? 너희 전대에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맡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왔으면 사실 눈치를 보면서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저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나요? 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뭐 식은 밥이라도 있을까요? 그렇게 긍휼을 구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자기가 더 주인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집에서 자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집이 아니에요? 하고 다른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전도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명자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분명한 의지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모든 필요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어떤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우지 않으시겠냐고 하는 주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종이 그 쓸 것을, 그 필요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교 사명의 완수를 위해 모든 자기 백성을 동원하시고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도 복을 받지만 그 선교사를 돕는 이들도 선교사와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한참 뒤로 가서 10장 40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도우면 그와 똑같은 상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영접하고 도와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비굴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하시도록 우리가 부족함 없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그분들이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돌만도 못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정기 후원으로 협력하는 한 선교사님이 잠시 선교지를 떠나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가 그 나라에서 완전히 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저에게 이러저러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전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름만 들었던 분이고 얼굴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그분을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모셨고 또 당장 만나자고 해서 그 선교사님 부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왔다고 하기에 한 번 더 불러서 맛있는 피자를 또 사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 기도 합주회에 강사로 세워서 강의를 하게 하시고 또 강사비도 드렸습니다. 제가 뭘 대단히 잘해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협력 선교사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후원하는 교회에 전화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늘 망설여집니다. 후원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입국했습니다 인사를 하면 대부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면 다들 뭐 하려고 오느냐 하면서 전화했으니 됐다고 하고 얼른 전화를 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도 외롭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똑같이 외롭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선교사 한 가정이 파송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기도와 결단과 헌신을 해서 선교사로 세워지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가족까지 희생시켜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인데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기운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로 5분의 파송 선교사와 32분의 협력 선교사 그리고 2군데의 선교 기관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만큼은 교회 일반 재정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해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그 모인 헌금으로 그해 선교사님들을 섬기도록 특별 회계로 처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해외 선교만큼은 성도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더 생생한 헌신과 후원을 해마다 새롭게 작정하고 힘껏 섬겨서 성도님들이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선교사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해외 선교 사역은 한 해도 그 액수가 모자랐던 적이 없고 오히려 그 사역의 지경을 계속 더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분의 협력 선교사와 1분의 파송 선교사를 더 후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가든지 보내든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애끓는 그 긍휼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서 주님처럼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디 이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늘 순종하시며 뜨겁게 협력하여서 선교사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